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위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귀한 설교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라는 아주 명작의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1, 2, 3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제가 보는 한에서는 참 오래된 영화였지만 이 영화는 이제 인간 세계가 멸망한 시대예요. 인간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곳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그 AI가 인공지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대를 그린 영화입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세계, 인간들은요 AI가 만들어낸 그 가상세계를 즐깁니다. 그 속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실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실제 진실은요 온 우주가 멸망해서, 온 지구가 멸망해서 풀 한 폭이 없는 기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계가 주는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내 에너지는 그 기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진짜 세계에는요 한 번도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눈 떠보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주는 공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삶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왜 조금은 성서적이냐, 왜 예수님이 던진 질문들을 그리고 있느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혹은 친구들 혹은 동료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길 위에서 살아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 밖을 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예수님으로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예수님을 행복해하지 않고 전혀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이라는 조건에는요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어도요 내가 투자한 그 집,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면요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어도요 교인 수가 늘어나면요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어도요 내 지갑에 월급이 많아져서 지갑에 현금이 많으면요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은요 나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워, 나는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해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행복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행복에서 여전히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저는 저 바깥 세상에서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앞서 말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AI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 잘못된 가상세계 속에서도요 진실을 알게 된 몇몇 해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레지스탕스, 저항자라고 말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거 제가 유관순이라는 그 예화를 들고 설명했을 때 그 레지스탕스, 저항자들, 그 가상세계 속에서도요 몇몇 해커들은 진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진짜가 아니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꿈,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누리고 있는 그 행복함이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해커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계들의 지배들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진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인공지능 AI들이요
일거수일투족 그 해커들을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면요 무서운 로봇 기계들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내부자들이에요. 그 진실을 발견하고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찾아나가고 있는 해커들 중에서 그 몇몇들은 그 가짜가 주는 그 세계가 너무나도 짜릿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동료들을 진짜를 찾아서 헤매고 진짜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거는 그 동료들 레지스탕스들을요 배신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또 앞서 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또 때로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는 앞서 말한 그 모습들을요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그러한 현실의 작금의 모습들을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건 들어보지 않았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어서 때로는 자연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저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더 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썩어질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행복을 주는 거짓 것들, 예수님이 없어도 내 지갑이 가득 차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들,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갭 투자를 해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내 재산 가치가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라고 느끼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모임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고 나 역시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한 가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굳이 내가 그 행복을 깨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도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없어도 내가 보니까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오히려 물질적인 것 아니 오히려 더 나보다 세상에서 리더십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참 행복을 누렸다면 참 바른 길을 알았다면 그들에게 내가 전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은요 저의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자들은요 마약을 하는 순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주는 쾌락보다 더한 쾌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약을 하는 그 몇십 분 그 시간에는요. 그러면 그는 원합니다. 나한테 마약을 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나는 그 시간이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약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원하는 기쁨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즐거움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마약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모르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짜 행복을 주는 마약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민에 대한 답은요, 쉽게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 주변에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된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쉽게 가서 그것이 잘못된 행복이고 잘못된 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민에 대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취해야 될 여러 길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한 방향, 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이러한 매트릭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거짓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해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된 길이 진짜 길이라고 걸어가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길잡이 역할로 오늘 바울의 그 길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성경에서도, 아니 누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한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이들은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성경에서는요 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리들이 여기 오늘 나온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학습자라고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난 바울이 묻습니다. 야, 너희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같이 보이는구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물어볼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요한의 가르침으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바울의 전제는, 바울의 믿음은 성령이 동반된,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바울은요,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당연히 그거 받는 건데? 라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름대로 그들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걸출한 신학자, 요한이라는 걸출한 개혁적인 리더의 제자들이었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누가가 보기에도 제자라고 언급할 정도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요한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헌신하며 열심히 따르는 모습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의심을 하지 않았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 역시도 나름대로 내가 이 가는 길이 구도자의 길이고 내가 이 길 끝에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그 잔잔한 그 길 가운데 바울이 돌멩이를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의 믿었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고 묻는 것,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럼 나름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바울처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 나하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자칫 잘못하면 대척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들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지만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우리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깊은 질문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의 삶에 대한 그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누렸었던 너희들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가르침이 요한의 세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요한의 가르침을 잘못 배웠고 요한의 가르침을 호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요한은 세례가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례를 가르친 적이 없다. 너희들이 배우는 어떤 가정 속에서 혹 요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중간에 스승들에게서 배웠다라면 아마도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것이다. 여러분 학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되면요 알림장에다가 숙제를 써와요. 그날 해야 될 것들을요. 그럼 선생님은 분명히 종례 시간 오늘 숙제는 이런 것입니다. 잘 적어서 해오라고 했는데 혹은 일주일 안에 해오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선생님은 A라는 숙제를 해오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우리 아이가 혹은 많은 아이들이요 에이 엄마 아니에요. A가 아니에요. 엄마 A가 아니라 B예요. 혹은요 어떤 친구는요 엄마 선생님은요 A라는 숙제를 내준 적도 없어요. 알아보면요 결국 알아보면 선생님은 A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그 숙제를 듣는 그 친구들이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떠드는 동안 떠드느라고 그 숙제가 정확히 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숙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참 중요하구나. 오늘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의 가르침은요 분명히 그 세례와 그 세례의 참 의미는 분명히 온전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처럼요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어떤 세례였을까요? 분명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역시도 함께 가르친 세례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은요 성령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나름 그 배운 가르침으로 그 길이 옳은 길로 그 길이 바른 길로 그 길이 행복한 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가상현실 속에서 가짜 행복으로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역시도요 가짜 행복 세계에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에게 진실을 대면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 해커들 레지스탕스 중에서 한 명이 그 주인공이 옵니다. 그리고서 너가 보는 그 세계가
다 가짜 세계야. 너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가짜 행복이야. 성령 없이도 너가 행복하다고 누렸던 것은요, 다 잘못된 길입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주인공에게 나와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두 손을 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두 손을 이렇게 목사님처럼 펴볼까요? 두 손을 핍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요 파란 약을 놓습니다. 우리 파란 알갱이 약을 놓고 또 한 손에는요 빨간 알갱이 약을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겠다. 여기 파란색 알약을 네가 먹으면 여전히 네가 지금껏 살았던 것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고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너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는 그 가짜 현실 속에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 또 한 손에 있는 빨간 약, 이 약을 먹으면 파란 약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거짓 세계로부터 그 모든 거짓 세계로부터 뚫고 나와서 진실을 볼 수 있을 거야. 어떤 걸 선택하겠니? 주인공은 고민합니다. 어떤 약을 선택했을까요? 집에 가셔서 영화를 보세요. 꼭 영화 매트릭스 1, 2, 3는요 정말 꼭 한번 보셔야 될 영화예요. 많은 고민을 하게. 아직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보면 안 되고요. 폭력적인 부분이 나와서 우리 어른들은요 꼭 매트릭스 1, 2, 3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제자들에겐 빨간 약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진실의 길을 택하고 성령을 받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떠한 선물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선물이 너무 귀하니까 집에다 모셔두고 저거를 관찰하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과 연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그 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그 길은요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보고 싶은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도 함께 기뻐하고 성령님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길, 그 길을 함께 가는 길, 그 길을 빨간 약을 통해 선택하라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걷는 그 길은요 이전과는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네,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부터 쭉 이어지니까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에 하박국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파란 약을 선택하며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죠. 그 길이 참 행복한 길이고 참 누리고 있는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의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 전혀 상관도 없는 아볼로 이야기를 언급한 거 아닐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여행 구간에 아볼로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볼로가 언급이 됩니다. 아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로 왔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데 아볼로가 위에서 전한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저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제자들, 에베소의 제자들과 비교하여서 아볼로의 삶을 살펴보라라는 말씀을,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볼로 앞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노임받는 상황을 아볼로는 경험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되, 하나님의 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아볼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그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떠한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예가 바로 아볼로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볼로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에베소 제자들 역시도 그 길을 걷는 모습을 저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가짜 행복에서 나오려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요, 기계가 지배하던 그 가상 속에서는요 자연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 빨간 약을 선택한 자들의 양식은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먹었던 꿀꿀이죽, 옥수수죽, 그런 거, 그 가상현실, 그 빨간 약 먹기 전에 그 먹었던 맛있는 돼지고기, 맛있는 스테이크, 맛있는 치킨, 맛있는 초밥, 그런 걸 먹고 싶다,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행복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그 행복이 진짜라고, 그 길이 진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과 연합해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아는 자들은,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 행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이름으로 죽겠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보고 싶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그 수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야사를 살펴보면 왜 다 순교로 죽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 진실, 참 길이 주는 그 행복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누리는 그 길을, 여러분들 앞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예배자로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진짜 행복을,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을, 진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을 보여주고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대안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바울은 그들에게, 그 에베소 제자들에게는 직설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간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참 행복을, 성령과 연합하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진짜 행복한, 진짜 주님이 있는 성령과 연합한 그 길입니까? 먼저 그것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길이 성령과 연합하는 그 길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행복을, 가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헬라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내가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